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와 그리고 조카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권속들도 많았고 물론 종들도 있었고 가축이 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가족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사실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리라, 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너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이 될 거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준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때의 아내 사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자식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제 하갈인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식을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 이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가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자기 여주인 그 사라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 고통은 당신이 받아라 하면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마음의 격동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여종 하갈 그리고 그 임신한 그 하갈을 학대를 하게 됐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하갈이 집을 나온 겁니다. 사실상의 가출이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광야를 이제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하갈을 이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선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갈이 그 말을 듣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스마엘이란 그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 소원을, 내 고통을,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거기서 이제 생활을 이제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이스마엘에게 많이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내 상속자는 이 이스마엘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많이 빼앗겼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를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공백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85세에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85세에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86세에 사실상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그러기를 13년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아브라함에게 잠잠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이스마엘에게 많이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표현을 바꾸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부르짖음을,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하갈의 그 고통스러운
괴로운 절규를 외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고통의 소리, 괴로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창세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싸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들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치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이 형제들과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출생을 하지만 그 앞에는 수많은 싸움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과 아픔과 살상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마엘에게는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과 싸움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그치질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고 또 이삭이 나중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하고 또 사라가 낳게 되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인정하시고 이스마엘은 인정 안 하시고 이 둘을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마엘에게는 사랑하지 않고 그가 살아갈도록은 하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삭은 이삭대로 번성하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번성한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둘 사이에, 그리고 그 자손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그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 고통과 괴로움과 내 아픔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갈의 반응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신다. 하갈이 사라의 그 학대를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어서 집을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배회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주시고 또한 그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 광야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그 외침, 그 절규, 하갈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신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도 역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만나시고 또 체험하시고 또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래, 네 소리를 들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